고대 인도의 불교 설화집 자타카에 나오는 인도 유명한 가문의 결혼 이야기다. 이름난 가문의 귀족 집안 남자는 외동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남자의 딸은 매우 예뻤는데 주변에서 청혼이 많이 들어왔다. 남자는 딸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남자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자칫하다가는 딸의 결혼 정년기를 지날 것 같아 부처님께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딸의 배우자 감으로 청혼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해 부처님에게 찾아와 보여주었다. 첫째는 매우 잘생긴 인물, 둘째는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 셋째는 남자는 훌륭하지 않지만 명문 집안의 아들, 넷째는 집안이 몰락해서 가난하지만 겸손하고 덕을 갖추었으며 선량한 인물이었다. 남자는 부처님께 여러 정황과 상황들을 말한 뒤에 누구에게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처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다. 인물이 훤칠한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명문 귀족 집안의 사람은 결혼 상대자로 조건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거나 선량하지 않은 사위는 제외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덕을 갖춘 사람, 즉 인성이 반듯한 사위를 맞이해야 합니다. 설명할 것도 없이 부처님은 배우자 감으로 인성과 겸손을 말하고 있다. 겸손은 삶에 있어 덕을 쌓는 바탕이라고 본다. 나이, 재산, 학벌로 상대방에게 군림하려는 자세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깎아먹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한 비구의 몰골이 못났기 때문에 많은 비구들이 함께 있기를 꺼려하고 항상 업신여기고 있었다. 이것을 아신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수행자들이여, 그 비구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는 이미 아라한이 되어 번뇌의 짐을 벗고 해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외모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오직 열애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느니라.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 그 비구를 업신여기면 스스로 손해를 입느니라. 몸이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어디다 쓰랴. 저 비구는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외모만 보고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저 비구야말로 진정 최고의 장분이라. 부처님께서는 거듭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공작새가 비록 그 모습은 화려하지만 기러기나 고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느니라. 겉모습은 비록 잘났다 하더라도 번뇌를 끊고 공덕을 이루는 이만 못하니 지금 그 비구는 잘 길들여진 말과 같아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모든 번뇌의 결박을 벗어나
다시는 윤회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자바함경에 나오는 외모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흔히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한다. 속이야 어찌되었든 외모가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이면 일단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인격을 둬야 하기보다는 외모만 가꾸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머리 나쁜 것은 용서해도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하고 있다. 사람의 진정한 평가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인격이며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존중해야 할 것은 잘생긴 외모나 멀쩡한 허우대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됨됨이다. 오랜 경험에 의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 못생기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니다. 사기꾼 치고 많이 배우고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이왕이면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다. 거기다가 외모에 걸맞은 인격을 갖춘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외모에 비해 허우대값도 못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데 있다. 부처님이 아함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허우대값도 못하는 사람들의 허구성에 대한 질타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굴은 못생겼어도 그 사람의 몸과 행동에서 기품과 향기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흔히 얼굴을 가리켜 인격의 투영이라고도 한다. 얼굴이 비록 못생겼어도 저 비구의 예처럼 번뇌를 여의고 지혜로 충만하게 가꾸었다면 누구의 손가락질과 비아냥을 대수로이 여기며 선남자, 선여인으로 무해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내는 마음은 인간의 기본적인 번뇌 중 하나이다. 화를 내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그 기운이 독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화를 낼 때마다 피부와 건강에 적이 되는 독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작 열심히 피해야 할 것은 성급하게 화내고 분노하는 마음이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툭하면 화를 내며 찌푸리고 있는 얼굴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반면 뛰어난 용모는 아니지만 볼수록 정겹고 기분 좋아지는 얼굴이 있다. 후자는 대개 마음이 따뜻하고 편하고 성품이 모나거나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아가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타인의 아픔에 자비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진실한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 비할 바가 아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내면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정성껏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거울을 보고 외모를 판단하려면 육체의 눈이 필요하지만 자신 속에 있는 집착이나 탐욕, 분노하는 마음을 보려면 깊고 고유한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참된 미인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진정한 미는 잘났다, 못났다 하는 분별마저 떠나 텅 빈 자유로운 마음. 그러면서도 중생과 세상에 대한 보살의 자비심이 배어있는 진실한 얼굴일 것이다. 자바암경 월유경엔 이런 대복도 나온다. 부처님이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어느 날 설법 중 달을 비유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 제가자의 집에 가거든 마땅히 달과 같은 얼굴을 하고 가라. 마치 처음 출가한 신참자처럼 수줍고 부드러우며 겸손하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가라. 또한 훌륭한 장정이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고 높은 산을 오를 때처럼 마음을 단속하고 행동을 진중하게 하라. 마하카사파는 달처럼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처음 출가한 신참자처럼 수줍고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얼굴로 제가자를 찾아간다. 부처님은 불자들이 지녀야 할 얼굴을 이렇게 표현했다. 즉, 달처럼 수줍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모습이 불자들의 얼굴이다. 인생의 문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외모만 나아지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막상 외모를 고쳐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기대가 생겨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지 않는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이대로 좋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우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긍정적이어야 한다. 외모에 집착하고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장점을 보아야 할 것이다. 옛사람들은 인재 등용 기준으로 신원서판을 제시했다. 신원서판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 등 4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물됨을 평가한 후 관리로 등용한 것이다. 신원서판에서 신은 외모를 뜻한다. 신체에서 풍기는 진정한 의미의 풍모를 말한다. 언은 언변을 뜻한다. 말을 함에 있어서 이치에 맞고 자신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솜씨를 의미한다. 선은 글씨다. 글씨는 곧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판은 판단력이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원서판은 사람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신원서판은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를 임명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누구나 처음 대하는 사람은
먼저 얼굴이나 풍채를 보고 그 사람됨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말소리를 들으며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파악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잘생겼다, 영특하다고 하는 것도 신원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원서판이란 판단 기준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신원서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외모보다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인품이 드러난 사람, 전곡을 찔러 동의, 공감, 설득에 이르는 말, 뜻이 명쾌하게 드러나는 글, 그리고 절제, 인내,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판단이 좋아 보이는 인간상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원서판은 자신이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열등감으로 가득 차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 넘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은연중에 몸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계속 움츠려 있다면 내 삶의 활력은 사라질 것이다.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 수행을 통해 마음속의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용모는 점차 밝아진다. 그러면 인생도 함께 밝아진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외모도 점차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리워질 것이다. 고대 인도의 불교 설화집 자타카에 나오는 인도 유명한 가문의 결혼 이야기다. 이름난 가문의 귀족 집안 남자는 외동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남자의 딸은 매우 예뻤는데 주변에서 청혼이 많이 들어왔다. 남자는 딸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남자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자칫하다가는 딸의 결혼 정년기를 지날 것 같아 부처님께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딸의 배우자 감으로 청혼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해 부처님에게 찾아와 보여주었다. 첫째는 매우 잘생긴 인물, 둘째는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 셋째는 남자는 훌륭하지 않지만 명문 집안의 아들, 넷째는 집안이 몰락해서 가난하지만 겸손하고 덕을 갖추었으며 선량한 인물이었다. 남자는 부처님께 여러 정황과 상황들을 말한 뒤에 누구에게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처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다. 인물이 훤칠한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명문 귀족 집안의 사람은 결혼 상대자로 조건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거나 선량하지 않은 사위는 제외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덕을 갖춘 사람, 즉 인성이 반듯한 사위를 맞이해야 합니다. 설명할 것도 없이 부처님은 배우자감으로 인성과 겸손을 말하고 있다. 겸손은 삶에 있어 덕을 쌓는 바탕이라고 본다. 나이, 재산, 학벌로 상대방에게 군림하려는 자세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깎아먹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한 비구의 몰골이 못났기 때문에 많은 비구들이 함께 있기를 꺼려하고 항상 업신여기고 있었다. 이것을 아신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수행자들이여, 그 비구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는 이미 아라한이 되어 번뇌의 짐을 벗고 해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외모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오직 열애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느니라.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 그 비구를 업신여기면 스스로 손해를 입느니라. 몸이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어디다 쓰랴. 저 비구는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외모만 보고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저 비구야말로 진정 최고의 장분이라. 부처님께서는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공작새가 비록 그 모습은 화려하지만 기러기나 고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느니라. 겉모습은 비록 잘났다 하더라도 번뇌를 끊고 공덕을 이루는 이만 못하니 지금 그 비구는 잘 길들여진 말과 같아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모든 번뇌의 결박을 벗어나 다시는 윤회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자바함경에 나오는 외모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흔히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한다. 속이야 어찌되었든 외모가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이면 일단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인격을 도야하기보다는 외모만 가꾸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머리 나쁜 것은 용서해도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하고 있다. 사람의 진정한 평가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인격이며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존중해야 할 것은 잘생긴 외모나 멀쩡한 허우대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됨됨이다. 오랜 경험에 의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 못생기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니다. 사기꾼 치고 많이 배우고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이왕이면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다. 거기다가
외모에 걸맞은 인격을 갖춘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외모에 비해 허우대값도 못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데 있다. 부처님이 아함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허우대값도 못하는 사람들의 허구성에 대한 질타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굴은 못생겼어도 그 사람의 몸과 행동에서 기품과 향기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흔히 얼굴을 가리켜 인격의 투영이라고도 한다. 얼굴이 비록 못생겼어도 저 비구의 예처럼 번뇌를 여의고 지혜로 충만하게 가꾸었다면 누구의 손가락질과 비아냥을 대수로이 여기며 선남자, 선여인으로 무해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내는 마음은 인간의 기본적인 번뇌 중 하나이다. 화를 내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그 기운이 독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화를 낼 때마다 피부와 건강에 적이 되는 독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작 열심히 피해야 할 것은 성급하게 화내고 분노하는 마음이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툭 하면 화를 내며 찌푸리고 있는 얼굴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반면 뛰어난 용모는 아니지만 볼수록 정겹고 기분 좋아지는 얼굴이 있다. 후자는 대개 마음이 따뜻하고 편하고 성품이 모나거나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아가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타인의 아픔에 자비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진실한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 비할 바가 아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내면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정성껏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거울을 보고 외모를 판단하려면 육체의 눈이 필요하지만 자신 속에 있는 집착이나 탐욕, 분노하는 마음을 보려면 깊고 고요한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참된 미인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진정한 미는 잘났다, 못났다 하는 분별마저 떠나 텅 빈 자유로운 마음. 그러면서도 중생과 세상에 대한 보살의 자비심이 배어있는 진실한 얼굴일 것이다. 자바암경 월유경엔 이런 대복도 나온다. 부처님이 라자가의 중림 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어느 날 설법 중 달을 비유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 제가자의 집에 가거든 마땅히 달과 같은 얼굴을 하고 가라. 마치 처음 출가한 신참자처럼 수줍고 부드러우며 겸손하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가라. 또한 훌륭한 장정이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고 높은 산을 오를 때처럼 마음을 단속하고 행동을 진중하게 하라. 마하카사파는 달처럼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처음 출가한 신참자처럼
수줍고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얼굴로 제가자를 찾아간다. 부처님은 불자들이 지녀야 할 얼굴을 이렇게 표현했다. 즉, 달처럼 수줍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모습이 불자들의 얼굴이다. 인생의 문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외모만 나아지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막상 외모를 고쳐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기대가 생겨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지 않는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이대로 좋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우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긍정적이어야 한다. 외모에 집착하고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장점을 보아야 할 것이다. 옛사람들은 인재 등용 기준으로 신원서판을 제시했다. 신원서판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 등 4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물됨을 평가한 후 관리로 등용한 것이다. 신원서판에서 신은 외모를 뜻한다. 신체에서 풍기는 진정한 의미의 풍모를 말한다. 언은 언변을 뜻한다. 말을 함에 있어서 이치에 맞고 자신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솜씨를 의미한다. 선은 글씨다. 글씨는 곧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판은 판단력이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원서판은 사람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신원서판은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를 임명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누구나 처음 대하는 사람은 먼저 얼굴이나 풍채를 보고 그 사람됨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말소리를 들으며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파악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잘생겼다, 영특하다고 하는 것도 신원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원서판이란 판단 기준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신원서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외모보다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인품이 드러난 사람, 전곡을 찔러 동의, 공감, 설득에 이르는 말, 뜻이 명쾌하게 드러나는 글, 그리고 절제, 인내,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판단이 좋아 보이는 인간상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원서판은 자신이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열등감으로 가득 차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 넘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은연중에 몸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계속 움츠려 있다면 내 삶의 활력은 사라질 것이다.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 수행을 통해 마음속의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용모는 점차 밝아진다. 그러면 인생도 함께 밝아진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외모도 점차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리워질 것이다.